우리는 계속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 중 특별히 신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또한 여전히 인성에 관한 문제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저희는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으나 죄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대부분 다 경험론적인 결과를 가지고 삽니다. 경험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험을 통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죄 없는 인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험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험론적인 결과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아담을 창조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반드시 죄인이 아닐 수 있음을, 죄 없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만 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처음 창조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담처럼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처럼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선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죄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죄 짓지 않을 자리에 쓰셨다는 겁니다. 인성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신성의 영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게 되냐면 인간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흠없이 계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은 그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은 그의 이 잉태됨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받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 없는 인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성에 대한 강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성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인격체 안에 신성이 공존했기에 인성이 영향을 받아서 죄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위 인성과 신성이라는 양성,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성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양성이 필요했는가? 인성과 신성이 필요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려면요, 먼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예수님이어야 했는가? 양성을 가진 예수님이어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늘 저희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특별하게 인간의 그 대표성을 주어서 목사님을 거룩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인간인 목사님을 대신 죽이면 안 되는가? 대표자로 대신 죽이면 안 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들, 인성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대표성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어제도 잠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인성과 신성이라는 양성을 가진 그 구세주를, 그 어린 양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영원성과 그리고 완전성에 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요, 그래서 대리적 속죄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리적 속죄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인성과 신성이라는 양성을 가지고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속죄를 우리가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대리적 속죄라는 이 말 안에는 사실 그래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들은, 인성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영원히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나를 대신할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대리적 속죄입니다. 내 대신 죽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대신 죽어가시는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리적 속죄,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신자로서 또 하나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대리적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럼 누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대리적 속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대리적 속죄입니다. 거꾸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보편적 속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완전하고 영원한 이 제사, 이 대리적 속죄의 영향력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구원이 완전하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리적 속죄를 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같이 듣고 같은 내용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대리적 속죄를 하셨는데 제한적 속죄로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리적 속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그 믿게 되었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힘으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은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선택해 주신 겁니다.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특별히 나를 불러주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감사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 모습으로 단 한 번의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 가운데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선택하는 그 과정 중에 혹시 자기의 능력을 동원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를 선택해달라고 여러분 혹시 뒤에 가가지고 뇌물을 주거나, 나를 선택해달라고 그 앞에 가서 재롱을 피우거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제한적인 속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선택적인, 이 제한적인 속죄 가운데, 대리적인 속죄 가운데 제한적인 속죄를 받았던 우리들, 정말 선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사실 이 선택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4명 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4명을 키워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대표적인 관계가 누구냐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요, 정말 이 관계성 안에서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애들에게 밥을 해주십니까? 아들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용돈이 필요하다면 왜 돈을 보내주십니까? 왜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지어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아이들을 왜 돌봐줍니까? 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요, 곰곰이 살펴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이 나에게 뭔가 잘해줘서, 자식이 나에게 뭔가 나중에 해줄 거니까 내가 잘해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언젠가 나를 떠날 그 자식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떠나 있는 그 자식에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또한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나이 80 먹은 부모님께서 지금도 걱정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거 보면 정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너무나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가 돼보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정말 내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부모님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합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왜 화를 낼까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는요, 사실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줄 것, 사람답게 자라줄 것, 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것,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기대치입니다.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반드시 있냐면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 대리적 속죄를 통해서, 그리고 보편적이 아닌 제한적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값없이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우리가 마치 자식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자식들이 잘 자라주고 그 부모의 뜻대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기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적 속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나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서, 제한적으로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에게서 제한적인 이 속죄를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태도입니다. 대리적 속죄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값이 너무나 존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인성과 신성이라는 아주 복잡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도 예배를 드림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항상 승리하자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승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연약하지만, 어떤 때는 무너져 있지만, 어떤 때는 쓰러져 있지만, 그럴 때에도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무너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성공하거나 무엇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것이 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의 피값이 그 큰 은혜를 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로 모임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흩어진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이기 힘든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단하고 결심하며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로 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이 상황과 환경이 되기로 나오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